창세기 47장입니다. 본국 땅은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가족이 바로의 배려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으로 이집트가 더욱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바로에게 아련을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바로를 아련하였고, 다섯 형들은 이미 요셉이 일러준 대로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자리 잡고 살도록 했고, 고센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바로의 가축을 보살피는 관리인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는데, 그 이유는 비록 바로가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야곱이 여호와의 예언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비록 이교신을 믿고 또 자신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당신은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라고 있는데요. 당신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 뜻으로 그동안 얼마 동안 살아왔느냐가 묻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조상들의 순례자적인 삶을 말하면서 나그네의 길은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있음에도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횟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여기서는 바로가 애굽에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요셉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겠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주목되죠. 통상적으로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을 그들에게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대담한 요구와 바로의 예의적인 성장을 일치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를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훗날 쉽게 바로의 추격을 부딪힐 수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나이가 비록 130년이 되었지만 그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10절, 39장 12절, 욥기 8장 9절,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브라함의 175세와 이삭의 180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의 얼룩진 지난날을 돌이켜 많은 악한 날들을 해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날들을 통해 그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의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누가복음 14장 27절,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베레크, 인사하다는 뜻으로 포함시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선한 축복을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좋은 땅 람세스, 히브리어의 람세스는 본디 국곡성의 이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의 이름이 아니고 지명일 경우에는 라메세스로 읽어야 옳습니다. 참고로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람세스로 읽는데 이 이름을 람세스 2세의 이름을 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내기 어려우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는 기사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 있죠. 보면 서쪽으로 나일강에 잇따라 있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기근 정책은 기록 1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통치하에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바로왕도 크게 번영을 누리게 됨으로써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행정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시의 바로는 세스트리스 3세였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는 말은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다 쓴 후에 14절 15절에 보면 가축을 팔았으며 그 다음에 땅을 팔았고 결국에는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은 모두 바로의 것이 되고 요셉은 그 정책을 이집트의 경제적 경계의 끝에서 끝까지 여러 성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농사짓는 노예를 삼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제사장들은 예외였는데 그들은 왕의 목을 받음으로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고대 비하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는 해마다 18만 5천 부대의 곡식이 배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돈이 지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굽인들은 그들을 그같이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써서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그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돈을 그에게 다시 지불하고도 불평하지 않고 다시 다음 단계에 대처할 방침을 들으러 온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에게만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짐승을 내라 건데요. 이것은 식량도 돈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짐승까지 돌보아야 하는 이중의 고역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기근 동안 국가에서 가축을 관리하는 것이 각 개인이 돌보는 것보다 효과적임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조치에 대해 항의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백성들 중에 불만과 불평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에 백성들이 모두 순응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새해가 되매 새해로 번역 때 히브리어는 하시아나 하세니트 둘째 해라는 뜻인데요. 이듬해로 읽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짐승을 양식과 바꾼 그 이듬해 기근이 들기 시작해서 둘째 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시작된 둘째 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죽으리까 몸과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죽으리까를 번역 때 히브리어는 나무트는 우리가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몸과 토지까지도 팔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식물로 번역된 레헴은 빵, 곧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먹을 빵을 얻기 위해서 헐값에라도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을 옮겼으나 애굽 전역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셉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에서 옮기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의 신랑 정책은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각 성읍들에 옮겨서 집결시킨 백성들에게 신랑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말로 미루어 그의 식량 정책이 애굽 전토에 철저히 시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읍들에게 옮겨졌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바르는 보아서 그가 종을 삼았다고 읽는 사본은 잘못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5분의 1 결국 요셉은 애굽의 진농토를 바로의 소유로 만들고 백성들을 소작인으로 삼았습니다. 바로는 이제 명실상부한 군왕이 되었고 이렇게 다져진 애굽의 왕조의 건세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25절에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인들은 요셉의 뜻과 그 업적을 이해했으므로 그가 우리를 살렸다고 고백하면서 그를 통해 은혜를 입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록 바로의 종이 되더라도 요셉의 통치라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6절을 보면요. 자, 여기 씨앗이 있으니 땅에 뿌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온 땅이 바로에게 속하게 되자 요셉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고 땅에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 거둔 것들 중 5분의 1은 바로께 바쳐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기는 했으나 바로에게 애속되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적인 당부는 27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고센에 자리 잡고 산 이스라엘의 재산을 얻었고 자식들이 많이나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이제 147세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요셉을 불러 넓적다리 밑에 손을 놓고 나를 조상들이 묻힌 곳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와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인데요. 묻어주겠다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후손들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묻히기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맹세했고 이스라엘을 연로하고 세약했기 때문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침대머리 맡아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사본은 자음으로만 기록되었으므로 침대 또는 지팡이로 읽을 수 있지만 70인역은 지팡이 머리에서 경배하였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고귀하고 엄숙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1절을 다른 주석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다른 주석은요. 야곱은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 해결을 요셉이 보장하고 맹세하자 꼭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스타후는
공경에서 절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여기서 야곱이 그의 믿음의 소망을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보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경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존경해서 그에게 절했다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침상머리는 야곱이 늙고 소약한 노인으로서 침상머리에서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히브리어 기사는 침상을 뜻하는 마태를 지팡이로 읽은 70인역과는 같다. 영을 따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번역은 해석상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